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였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대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이 한묶음이 되어서 우리의 소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 이루어진 일,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그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 이런 병뿐만 아니라 각종 피부병을 나병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피부병이 나병에 속한다는 예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인지 아니면 다른 전염성이 굉장히 큰 피부병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의 처지와 그의 소원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보는 것 같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게는 세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고통이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고통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아픔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고통이나 아픔을 공감한다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실상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반추해 보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기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직업적으로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 곤란한 처지에 공감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온전히 가닿을 수 없다는 것이 제 솔직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다른 사람의 다리가 부러지는 것, 그 아픔보다 내 손톱 그 사이에 가시가 낀 것이 더 아프다는 말처럼, 남의 고통을 우리가 가볍게 이길 수 있지만 이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의 육체적 고통은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아픔에 노출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크게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생기면 우리는 격리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가둬두기가 많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는 이 전염성 강한 질병 때문에 격리하는 것들을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도 치료법이 없고 사실 이 전염병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격리와 차별이 있었을 것이 뻔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통용되던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격리는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들만 거주하는 동네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검은 옷을 입고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머리는 묶을 수 없고 해뜨리며 다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치며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하는 사회적 차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그들이 어떠한 소외감을 느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겪고 있던 가장 핵심적인 소외는 바로 영적인 절망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은 절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전 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느 곳에나 기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 유대 율법 안에 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병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절망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깨어졌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한 나병 환자의 처지입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로 제사장에 의해서 판정을 받으면 그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해뜨리고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야 했습니다. 이 모습이 주로 유대인 일반인 사이에서 어떤 때 행하는 행위일까요? 머리를 헤쳐풀고 옷을 찢으면서 슬픔 가운데 소리내는 것, 주로 어떤 때 이런 일을 할까요?
자기의 부모나 자기의 가까운 친지가 죽었을 때 그 슬픔에 못 이겨서 옷을 찢고 머리를 해뜨리며 죄를 뒤지고 쓰면서 울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로서 딱 지정된 사람이 제사장 앞에서 이런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나 하는 행위를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제사장 앞에서 하게 되었다는 것은 자기를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이 나병 환자에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오늘 함께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보았던 그 EBS 다큐멘터리 감정시대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겪는 6가지의 감정을 주로 다룹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자기의 의지와 힘을 가지고 극복하려고 하는데 극복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그 마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시대는 좋은 척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불안감으로 모는 사회적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유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네 인생을 네가 책임져봐. 야, 인간은 그런 거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각자 도생의 세계로 노니까 타고날 때부터 능력이 있고 집안이 좋고 한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공동체의 책임감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버겁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미명하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각자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봐야 할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갖는 두 번째 감정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면서 그 사람이 자에게 모멸감을 주어도 견디면서 먹고 살려고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모멸감이에요. 근데 모멸을 견디다가 한참 살다 보면 이걸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고립감과 죄책감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감정시대의 다큐멘터리를 본 지가 오래되었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때 메모했던 것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꼭 나병 환자가 처해 있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모멸감을 감수하며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끼며 살고, 때로는 내가 고립되었다는 느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개인적으로 이런 삶의 환경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병 환자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차별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세상이 그어놓는 그 선 너머로 가지 못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이런 나도 하나님은 받아주실까? 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갖는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앞에 나와 있는 한 나병 환자의 처지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배제의 시대, 혐오의 시대라고 흔히 일컬어집니다. 여러분, 언제 혐오감이 생깁니까?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는 오염이나 부패, 그런 물질이나 대상을 보면 사람들은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확 밀쳐냅니다. 이게 바로 혐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슬람에 대한 혐오, 어떤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 어떤 사람은 노숙자에 대한 혐오, 어떤 사람은 남성에 대한 혐오, 어떤 사람은 여성에 대한 혐오.
저 대상이 내 인생에 오염과 부패를 가져와서 내 생명을 위협할지 모른다 할 때 우리는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확 밀쳐내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이름 중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 성향이니까 오해를 마십시오. 땡땡 캐슬이라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자기들만 살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들 보호하며 살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들어갈 수도 없는 곳. 요즘 대부분 다 아파트 한 데에 가면 방문자 등록을 하고 차량 등록하고 들어가는 이런 세상이 된 것이 마치 배제와 혐오가 문화가 되어서 선을 긋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선을 긋는 세상.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선을 넘어 한 나병 환자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넘어오신 네 가지 선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경계선은 지역의 경계선입니다.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라고 12절에 말씀을 해요. 온몸에 나병 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그의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엎드려서 주님 앞에 얼굴을 맞대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그 시대의 나병 환자를 대하는 태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율법에 따라 사회적으로 격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100규빗,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1규빗인데 약 50cm라고 하면 50m 이상 떨어져 사람들과 말을 해야 했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돌로 쳐서 그를 죽여도 불법이 아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반증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의 마을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 예수님이 그곳에 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무릎을 꿇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역이라는 선을 넘어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이 과연 21세기에 이 당산동 지역에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찾아가실까?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래서 고시원 쪽방에 그냥 생활하고 있는 어떤 분을 찾아가지 않을까? 코로나 이후로 더 어디를 찾아가서 구걸하기 어려운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그곳에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상상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 나서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물리적이고 제도적인 그 장벽을 허무는 일을 하는 운동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런 장벽을 허무는 그런 운동을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긋는 세상, 선을 넘는 복음이 우리에게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역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서 한 나병 환자에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다가오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넘으신 선은 육체적인 경계선입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에게 일반인들이 손을 대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병이 이렇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세균입니다. 그 세균은 우리의 신경세포의 감각 기능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화상을 입어도 그걸 느끼지 못해서 그것이 썩어가지만 자기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전염성이 있는지 지금은 없다고 하지만 과거에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쉽게 누군가를 다가가서 손을 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고, 예수님은 다른 부분을 보면 말씀으로도 충분히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그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손을 마주잡고 허그하고 가까이 살을 부비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참 낯선 환경이 됐지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누구와 손을 맞잡을까요? 누구의 등을 두드리면서 위로할까요? 누구와 함께 손을 껴안고 응원하고 격려하실까요? 고개 숙이고 상처 입고 숨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그러지 않을까요?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 중에 유명한 별명이 이겁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 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을 그어 들어오지 못하려 했던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곁으로 가셔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결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하고, 저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는 별명을 얻기까지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살을 부비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을 넘어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절망은 희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넘으신 경계선은 마음의 경계선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아라. 나병 환자에게는 분명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게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나의 처지를 공감하고 나를 낫게 하실까? 이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조건과 자격에 맞추어 무엇인가 대답을 하고 대우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음이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나와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앞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생각해보면 은혜가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고 감사 외에는 달리 반응할 수 없는 것이 저의 삶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했던 당연하지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서로 두 사람이 마주보면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상대편이 당연하지라고 손을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된 것이죠. 너 못생겼지? 그런 말 들으면 상대편은 지지 않기 위해서 당연하지 이렇게 반응해야 돼. 너 방귀 뀌었지? 너 누구하고 사귀었지? 대답하기 어려운 그 얘기를 무조건 당연하지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 예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속에 좀 절망감이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내 처지에 공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할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 하나님과 이 당연하지 게임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양인데도 저를 사랑하세요?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자주 실패하는데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당연하지.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를 기다려주세요? 당연하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긋는 세상 가운데
복음은 선을 넘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그어놓은 그 경계선 너머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넘어오신 네 번째 선은 신앙의 경계선입니다. 예수님은 치료를 받은 그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서 네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하라고 말을 합니다. 흔하게 자기가 이렇게 치유받았으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가족들을 만나서 자기 깨끗하게 됐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호합니다. 제사장 앞에 가서 네가 치유된 것을 보여서 치유되었다는 확인서를 받고, 그러면 검정 옷을 벗고 일상복을 입을 수 있고, 햇들였던 머리를 다시 묶을 수 있고, 사람들과 가까이 가서 손을 만질 수 있다. 더욱이 이제는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이게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 가수, 새롭게 소속까지 나와서 간증했던 한 가수가 구속되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그만한 경미한 그 접촉사고였는데 그것을 감추려다 이렇게 된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고 인생이 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을 찾아다 봤더니 우리 사회에 없는 것, 이것 때문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 말 앞에 그래 다시 한번 해봐요. 이런 기회를 주지 않는 세상입니다. 한번 실패하면 완전히 끝이기 때문에 어떤 간에 자기의 허물을 감춰서 이것을 자기가 들키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지금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감추고 숨김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정당화하는 사회는 외식하는 사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은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의 진심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는 실패한 다음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그어놓은 지역과 육체와 마음과 신앙의 선을 넘으셨습니다. 품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질병으로 인해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던 한 나병 환자는 이제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복음이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이 주님의 은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까지 오두막에 머물다 떠나신 그 김반석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잠깐 거주할 때 한 6개월 늦게 카자흐스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도 모임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가깝게 지냈는데 제가 들어온 다음에 계속 이제 전임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셨죠. 데이콤에서 연구원으로 오래 직장 생활하고 뭐 탄탄한 생활하다가 늦음하기 선교사로 갔는데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것도 많지 않고 참 어렵게 생활을 했고, 그 당시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지고 월세집 하나 오는데도 막 120만 원 이렇게 드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 우연히 제가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관계를 이렇게 연결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제 친구가 자기 구역에서 선교사님 한 분을 후원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바석 선교사님을 추천을 했고, 그 교회는 구역에서 얼마를 후원을 하면 교회에서 같은 금액을 후원해서 매칭 펀드 형식으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선교사님이 한국에 안식년 때문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딱 갔는데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옛날에 이 김만수 선교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술 먹고 날마다 아내를 속썩일 때 그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느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과 이 김박성 선교사님 사모님 두 분이 애들 놀으라고 하면서 늘 남편 욕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모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그 부부가 담임 목사님으로 있고 그때 술 먹고 아내 속썩이던 분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선교사로 가 있고 나도 알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였던 거예요. 깜짝 놀랐던 거죠. 그때 제 친구는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그때 세종시로 이전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떠나서 세종시로 이사 간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 일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와의 관계 그냥 후원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연결해 줬는데 그 20, 30년 된 관계가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지금 많이 후원하면서 협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선을 그어놓는 제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마치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쓴 것이 원인이 되어서 뭔가 세상의 결과를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어놓은 선 넘어서,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20편 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라.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자랑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뜻, 이걸 자랑한다고. 하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가 실상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삶의 다른 처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을 우리가 보혜를 받은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은혜로 흘려보내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 이 나병환자를 치유했던 것처럼, 그리고 세상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대영 집사님이 거래처 어떤 한 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지금도 그 형제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 있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나이가 40밖에 안 된 아내가 크게 아프고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영 집사님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보내신 한 사람일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이 한 나병 환자처럼 삶의 처지 가운데 육적인 고통과 사회적 차별과 영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의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여러분 일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